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이게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막 집회마다 불리우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 복음성가로 부르니까 금방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옛날 노래, 트로트, 옛날 전통 가요 같은 이 찬양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요즘 CCM은 따라 부를 수도 없어. 잘 몰라. 불러도 이게 얼마나 이 음정이나 박자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잘 따라 부르기가 힘드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요즘 나오는 찬양하면 판소리가 될지도 몰라. 아는 것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요즘 나오는 찬양 왜 안 하냐,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복음성가 CCM이라는 게 요즘 나오건 옛날에 나오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서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박유순 권사님한테 고장로님 사랑은 뭐예요? 웬만한 거 다 사주지. 사주는 게 아니고 권사님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줘. 사랑의 표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벤트도 하잖아요.
트렁크 열면 풍선이 막 확.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욕 먹지. 이제 옛날 우리니까 통하는 거지. 김동숙 권사님 받아봤나 본데 웃는 게 아니야? 애들 있으면 됐지 뭘. 은조 있으면 된 거야.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생명을 나눠준 사랑.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랑도 부족해. 그 사랑도 부족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생명을 나누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또 뒤에도 아주 짧은 본문인데 사랑이 없으면 뭐 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무 유익도 없고 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리 교회는 뭐야? 이사 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튼 자, 이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알 듯 모를 듯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13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왜 믿음이라 그래요? 네? 한주영 집사님 아들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이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일컫는데 이게 믿음이죠. 자,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슨 내용이에요? 소망이라는 게 바라는 것. 뭘 바래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지. 천국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소망. 이 땅의 것은 누군가 이루어내요. 누군가 이루어내.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천국 소망 가지고 간다. 그러니 하늘 소망. 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63빌딩 갖고 싶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가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으면 가져. 돈 주고 사.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아니 판다 그래도 못 사. 이 나라는 부동산 업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 물량으로 나왔는데 살래요? 못 사. 왜? 손에 잡혀야 살 거 아니야.
눈에 보여야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할 것인데가 아니고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언젠가 패해지는 거예요. 언제? 네, 그렇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오셔서 심판대 앞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영원한 나라가 나의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때 이제는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겠죠. 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거기서 너 길 가고 있는데 경찰이 검문해가지고 믿음 있으면 내놔보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버렸는데. 예? 여러분 KTX 타고 딱 저 부산에서 서울 오면 그 광명역에서 딱 내리면, 내려가지고 역 밖에 나오면 여러분 표 보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그 사기꾼이야. 표 보자 그러면 분명히 사기꾼이야. 응? 그리고 표가 없이 내려가지고 광명역 밖에 나와도 소용없어. 뭐 보자 그러면 당신 뭔데 하면 돼. 천국에 갔는데 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너 믿음 있냐 없냐,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를 아예 출입이 불가해. 입장이 불가한 거야. 응? 믿음이란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돼 있지만 그 나라에 우리가 가면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응? 두 번째, 소망. 천국을 소망했는데 그 나라에 갔어. 그러면 이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이루어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이미. 이제 후진이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이 천국에 왔는데 실수로 왔네요 하면서 내보내는 경우는 없어. 그 우리나라에 오는 베트남 가는 최악의 항공사 비엣젯이라고 하는 베트남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는 비행기표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음번에 타시오. 그런데 진짜로 그냥 이유 없이 안 와 비행기가. 고장나서 안 오든 승무원이 밥 먹고 있어서 안 오든 안 온대. 그리고 이유 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불러서 내려. 그런데 왜요? 그러면 우리 승무원 자리가 없어서 너 다음 비행기 타고 와. 진짜로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지요. 천국은 믿음, 천국의 자격이 안 되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과 소망, 이걸 가지고 들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 자,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사망.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옛날 한동안 그 영화가 유행했지, 엔드리스 러브라고. 그 누가 나왔지? 소피 마르소인가? 에? 브룩실즈인가? 아무튼 그 잘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 브룩실즈 머리가 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머리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이 돼. 막 빠마해가지고 뭐. 근데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한해요. 모든 것이 패해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래요. 사랑은 남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된다. 그 영원히 있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나오면 이 4절부터 나오는데, 사랑이 무엇이냐? 자, 오래 참는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는 건 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우리한테 이 사랑을 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거예요. 본받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본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나 대신에 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그렇다고 우리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뭐 내주라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랑을 누가 행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죽어요? 죽는다 그래봤자 아무 별 볼 일이 없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그 친구의 생명이 영원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에 비해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패해져요. 사랑이 오면. 그래서 이 사랑은 곧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이것들이 다 패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되게 많았다 그래요. 여기 기록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결국 이 모든 은사들을 행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언제 주어질까요? 은사는 언제 주어져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냐고. 당장 저 치화병원 달려가서 김유옥 집사님 엉덩이에다 손 탁 얹고 기도해주고 탁 나으면 대단하잖아요. 아마 의사들 다 쫓아나올걸요. 그대는 누구시길래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막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을 모여들 거야. 그런데 은사는, 그런 은사가 지금 안 주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예언의 은사 주어진다고 탁 보더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그렇게 살지 말고 너 투자한 거 당장 회수하고.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과 이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야.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온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고 백성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 그런 의미의 예언이지 개인적으로 막 언제 그런 분들 있죠. 이사 날짜 좀 잡아주세요. 뭐 별거 다 하잖아. 아궁이만 고쳐도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하잖아. 그런 예언이 아니야. 그건 예언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구속사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꼭 그런 예언, 뭐 아무튼 뭐 누구의 인생 앞길을 미리 볼 수 있고 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아마 인기 폭발일 거야. 뭐 통변의 은사, 방언을 했는데 뭔 말 한지도 몰라 자기가.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너 무슨 얘기했어? 요것도 또 사람들이 솔깃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여러분? 왜? 대답들을 정답이 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 하기 싫으면 말고.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았고 실제로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은사는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주신,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가지고 행할 때 유익함이 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유익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유익을 얻도록 은사를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아마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목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야. 힘이. 여러분 영화 중에 완장이라는 영화 있죠. 완장. 완장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뭐냐면 6.25 때인가 아무튼 빨갱이들이 여기다가 완장을 둘러주니까 사람이 달라져. 머슴이었던 사람 팔뚝에다가 빨간 완장을 딱 둘러주면서 인민 뭐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 막 남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지. 이게 완장의 힘이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거기에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목이 곧아지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함,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직분들 안에서 우리는 교만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시끌시끌한 소리만 나는 것이 된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필요한 것을 즉시로 하나님께 주셔서 그 교회나 그 시대에 걸맞는 은사들을 주셔요. 그것을 행하고 교회가 유익되고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은사를 행하면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은사를 행한 자신도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돼. 그런데 이거를 물질로 바꿔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로 바뀌어버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너희는 사랑을 가지고 함께 행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놀라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은사가 뭔지 알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은사를 안 주시는 것도 있고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은사는 필요한 곳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적절한 곳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은사가 없더라도 그거는 부족한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막 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를 피고 해요. 필요치 않으면 안 주셔요. 그게 은사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총 나눠주잖아요. 무기고에서 총 나눠준단 말이에요. 군인들한테. 군인으로 있을 동안 평생 자기하고 자기 총은 함께 해야 돼. 전쟁터 나가면.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올 때 총 군대에다 놔두고 가야지. 끝났는데 총 들고 집에 가봐. 무섭잖아. 옆집에 옛날 원수진 한 대 때렸던 애가 얼마나 쫄겠냐고. 그 5.18 때 우리 집 담벼락 밑으로 나랑 싸웠던 우리 반 애가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진짜로. 나랑 막 주먹 다짐했던 애가 우리 집 밑으로 소총 메고. 그 폭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 고등학교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소총 그 칼빈 소총 들고 M1 소총이 M1 소총 들고 우리 집 옥상에서 보니까 담벼락 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중에 학교 가서 봤더니 삼천교육대 잡혀가지고 몇 달 있다 나오더라. 고생 다 하고 나오더라고. 아무튼 전쟁 끝났으면 총을 반납하고 가야지. 은사라고 하는 게 이거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게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마귀의 일이야. 그게 마귀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거지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치사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자, 여러분들 일상에서 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이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 사랑을 기억하고 행하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 들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오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천국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